주님이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또 사단의 그런 시험을 이기셨죠. 40일 정도의 어떠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2018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 한 해의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하고 일하는 습관이 붙으면 또 여러분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한 습관이 더 우리의 어떤 하는 일의 효율을 높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 다 참석하신 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출석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 하의 말씀을 제가 큐티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사무엘 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이제 분단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같은 민족이지만 두 나라, 두 왕조가 존재했지요.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 왕은 되게 악한 왕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왕이 많았습니다. 역대기는 그 남유다의 왕들에 관해서만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남북이 분단된 지 12번째 되는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 그 선조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좀 잘못한 이런 정도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서도 가장 악한, 가장 불신앙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는 20세에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조상 다윗과 달리 아하스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다른 왕에 비하면 좀 짧은 기간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갔고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었다. 그런 불신앙의 길을 걸었다는 뜻이고, 특별히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었다. 그래서 바알 신상이 그 무엇인가? 바알이라는 말은 소유 또는 주인이라는 뜻의 의미고, 풍요를 상징하는 남성 신이었는데 성전에서 매음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풍요와 다산을 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었죠. 금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알 신상을 부어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만들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제물을 바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죄를 따라 자기 아들들까지 불에 넣어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하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좀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성전에 조금 옆으로 이렇게 늘려서 좀 그림이 이렇게 됐는데, 아래쪽에 여러분 빨간 선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의 좀 남서쪽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그곳은 바위로 이렇게 움푹 패인 골짜기로 존재하는 곳인데,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제물을 바쳤다. 아하스 왕은 그곳에 바알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고, 또 그는 암몬 족속이 숭배하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숭배하는 몰렉이라는 그 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쫓아냈던 부족의 그 종교를, 그 신전을 그들이 배워서 그 역겨운 죄를 따라, 몰렉 신은 특별히 자신의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그러해서 불로 제물로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러한 신이었는데, 그곳에 아들들까지 불에 넣어 제물로 바쳤다라는 말이 바로 그 몰렉 신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죄송합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습니다. 예, 아하스는 산당, 언덕,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숭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라는 왕은 우상을 하나의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정말 세트로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섬기는 일에 그는 열성을 낸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으로서는 보기 드문 그런 죄악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왕이었죠. 여러분,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몰렉 아들을 불로 지내가게 하는 그러한 제사도 행해지고, 또 바알 신상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그 아하스 이후에 그 제단을 다 제거한 이후에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쓰레기장이 됐어요. 그래서 분뇨와 쓰레기를 그쪽으로 버리고, 이스라엘 성전 문 가운데 황금문이 있고 양의 문이 있고 문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미문이 있고, 그래서 문마다 그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종류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분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거는 덩 게이트. 그래서 분뇨가 나가는 문도 그 골짜기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한 장소가 쓰레기장이 되고 소각장이 되고 그 이방인의 시체를 태우는 이러한 장소가 되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은 30냥을 받았지만 그는 자살을 했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 은 30냥을 성전 금고에 다시 넣을 건가? 근데 너무나 저주받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피밭이다 그래가지고 나그네 무덤을 샀죠. 나그네 무덤이 됐어요. 그걸 아켈다마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곳이 더러운 곳이고 저주받은 곳이 된다는 것, 그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아하스가 다스리는 그 남유대는 어떤 나라로 변해가느냐 하면은, 여러 우상을 숭배한 결과 여러 나라들에게 침략당하고 뜯기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하스를 아람 왕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아하스를 쳤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또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는데 이스라엘 왕이 아하스를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 아람 왕에게 넘겨주셨고 아람 왕이 아하스를 쳤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았다.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형제의 나라예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하스를 쳐서 수많은 사람을 또 죽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12만 명의 군사를 죽였습니다. 이는 유다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흉측한 소식이 계속 이 나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12만 명의 군사가 전쟁에서 이렇게 져도 완패를 해버렸어요. 12만 명의 군사가 죽었다. 그 이유는 유다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용사인 시그리는 왕의 아들
아마세야와 왕궁 관리자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한 족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용사인 시글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남유대의 주요 요인들을 이렇게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왕의 아들 마세야, 왕궁 관리자, 총리 대신 이러한 아주 중요한,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중요한 리더들이 또 희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대의 피해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 가운데 아내와 아들과 딸을 포함해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건을 빼앗아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그들의 형제 가운데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렇게 이기고 그 남유대의 여인들과 아들과 딸들, 어린이들을 잡아서 무려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들의 많은 물건들을 더 같이 뺏어서 잡아갔다. 여러분 20만 명이라는 숫자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그 스타디움에 모인 그런 사람들도 한 3만 명, 4만 명인데 20만 명이라는 숫자를 당시에 그들을 끌고 갔을 때 여러분 그냥 끌고 갔을까요? 포승줄로 묶고 갈 때 춥고 배고프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8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장면이지만 드라마의 한 장면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무슨 드라마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저 묶인 거를 보세요.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굴비처럼 이렇게 묶이고 또 손이 묶이고 발은 걸어야 되니까 발은 저렇게 놨지만 저 아이의 오른발이 부르터 있고 굉장히 추워 보이는데 추위에 떨면서 또 아픈 사람들은 또 걷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놓고 가겠죠.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아마 새를 보면서 저 새는 저렇게 자유로운데 토끼를 보면서 저 토끼는 저렇게 자유로운데 내 신세는 무엇인가 짐승만도 못하구나 하면서 서럽게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남유대의 부녀자와 아이들을 이렇게 잡아서 가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같은 동포를 노예로 삼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전쟁에서 많은 사람 전쟁을 할 수는 있지만 전쟁을 너무나 잔혹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민간인을 저렇게 데리고 형제의 나라인데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한 사람이 나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뎃이라는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나러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기에 그들을 너희 손에 주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늘까지 미칠 만큼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을 죽였다. 오뎃이라는 예언자가 그 군사들 앞에 그들을 막아서서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다. 아하스 왕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시려고 그 죄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전쟁에서 지게 하신 것이다. 그 막대기에 매저 그 남유다를 때리는 그 회초리로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하늘에 미칠 만큼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을 죽였다. 형제의 나라인데 그들을 너무나 심하고 잔인하게 그들을 죽였다라는 말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너희 종으로 삼으려 한다. 또한
너희 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는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 예, 그 전쟁을 너무 잔인하게 한 것과 거기에다 플러스 20만 명이나 되는 부녀자들을 데리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 심한 것이다. 그들을 송두리째 그들의 삶을 앗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너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비록 북이스라엘 너희를 회초리로 삼으셔서 남유대를 징계하시지만 너희 또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너희 또한 죄인이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또 계속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가 포로로 끌고 온 너희 형제들을 돌려보내라. 이는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 위에 있기 때문이다. 예, 오데시라는 예언자가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포로로 끌고 온 너희 형제들을 돌려보내라. 군인들에게 있어서 전리품을 돌려준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인데 그거를 돌려줘라. 포기해라. 도저히 보통 결단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요구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 위에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이제 그들을 정말 끌고 간다면 그 진노가 이번에는 너희들 위에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했을 때 놀랍게도 그 예언자 말고 다른 4명의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북이스라엘의 4명의 지도자들이 나타나는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인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꺄,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예, 4명이죠. 아사랴, 베레꺄, 여히스기야, 아마사. 이 4명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명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저 포로들을 여기 들어오게 할 수 없다. 이 일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죄에 죄를 더하고 싶으냐? 우리 죄가 이미 커서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 다가와 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저 포로들은 여기 결코 들어오게 할 수 없다. 물론 들어오게 하면 수많은 이익이겠죠. 굉장한 이익이겠죠. 그러나 절대 여기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이것은 여호와 앞에 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죄에 죄를 더하고 싶으냐? 이 4명의 지도자들은 참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본래 죄가 있는 사람인데 또 죄를 더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깨끗한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에 비록 승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거기다가 이 포로들을 들여오는 것은 더 큰 죄이다. 죄 위에 죄를 더할 수 없다. 우리 죄가 이미 커서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 다가와 있다.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죄는 가만히 생각하면 구름과 같아요. 이 땅에 있는 강과 바다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죠.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이에요. 물인데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그냥 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수분이 점점 증가하면은 어느 정도 증가하면 공기보다 무거워져요. 그럼 그때 일제히 그게 떨어지는 게 비죠. 어느 순간에 무거워졌을 때 일제히 떨어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균형이고 바란스죠. 우리 몸의 모든 균형이 맞을 때 건강하다고 하죠. 그런데 한 곳에 부담이 가거나 과부하가 걸릴 때 몸이 그거를 다 견뎌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자극이 되고 부하가 걸리고 심해지면 견디다 어느 임계점에 와서 한순간에 균형이 무너지게 되죠. 그게 병이죠. 균형이 무너진 게 병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구름이 무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우리 몸의 균형이 점점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지 본래 의인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도 죄를 졌고 미래에도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믿고 사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약함과 우리의 어떤 상처와 우리의 죄된 현실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성화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면 습관적인 죄, 그냥 무시하는 죄, 남이 안 보니까 그냥 해버리는 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그 진노가 구름처럼 쌓이면 한순간에 어떠한 심판이 오는 것이죠. 그 4명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을 보더라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단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연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치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한 사람처럼 4명의 지도자가 또 예언자가 그 군사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은 관리들과 온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포로와 빼앗은 물건을 주었습니다. 아멘. 군사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그 소유를 그 관리들과 그 온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포로와 빼앗은 물건을 주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의 성경 말씀의 그 포인트는 15절에 있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지도자 4명이 포로들을 데려갔고 그들은 빼앗은 것들로 벌거벗은 사람들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가지와 신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나귀에 태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 형제들을 종려나무 성 여리고까지 데려다 주었고 자기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은혜스러워요. 군사들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민족이지만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들은 한껏 승리에 도취했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에 알맞게 전리품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20만 명이나 끌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빼앗고 그들은 놀라운 승리로 그리고 놀라운 이익을 얻은 그 기쁨에 취해서 그들은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큰 죄악이었고 그 예언자와 그 4명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원수였던 그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를 북이스라엘 군인으로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됐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친구였다고, 내 조카고, 내 누이고, 내 이웃이었던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CGN TV를 이렇게 켰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세미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동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하는 세미나가 나는데 굉장히 재밌어서 제가 좀 이렇게 봤어요. 어느 젊은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는 말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특히 사람들을 볼 때, 특히 아이들을 볼 때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의 요점은 그거예요. 그냥 생각하면요, 우리가 의외로 99%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애가 학원에 안 왔는데요. 그래서 얘가 왜 학원에 안 갔을까? 그리고 애가 왔어요, 이제 늦게. 너 학원 안 갔지? 학원 갔는데요. 너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 엄마는 절대 선생님한테 2시에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묻지 않아요. 얘는 지금 안 간 거야. 얘는 거짓말 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을 해버려요. 근데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전화를 너무 일찍 한 거예요. 2시 반에 학원이 시작됐어요. 얘는 학원에 2시 반에 갔다가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거짓말 하지 마. 너 다 알아. 그러니까 할 말을 해도 엄마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냥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웃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웃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세네 번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나를 비웃고 있어. 근데 비웃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웃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웃으면은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자주 어저께 있었던 일 생각하면서 웃어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정말 재밌네요. 하고 같이 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묻지 않고 내 마음속에 세네 번 내가 확신을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웅성웅성 저쪽에서 있으면은 아마 내어가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관찰하고 그 사실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특히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땠을까? 아마 전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아마 남유대 군인들은 적이었고 그 가족들은 적의 가족들이었고 대충 봐주면 복수할 것이고 철저하게 냉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을 끌고 갈 때 그들은 형제가 아니고 노예였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의 빼앗은 물건은 전리품이었고 그들의 고통은 그저 이렇게 과장된 고통이고 그들이 아프다고 그냥 신용만 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의 관리들의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정말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들을 긍휼히 생각하는 마음,
자신이 여전히 자신들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선하게 변화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 우리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기간을 보내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판단으로 그저 사람을 평가하고 그 평가 위에 가두어 놓진 않았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물리적으로 포로로 끌고 가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누군가를 포로로 잡아놓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오해하지는 않았는지요. 의외로 포로된 자들에게 다가가서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약을 발라주고 나귀를 태워주고 그리고 여리고까지 데려다 주니 성경이 여기서 그들을 형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이 넘어가기 전에 나와 반목했던 사람이 있다면 혹시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되고 혹시 가능하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 차를 한 잔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 이 말씀을 이번에는 우리가 포로된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포로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은 한치도 이 시간의 포로이고 이 공간의 포로예요. 나이 들면 다 약해지고 나이 들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서 외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나이 들고 병 들고 외로워지고 인생은 비극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라는 이름을 다른 전차지만 절망으로 달려가는 전차다.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의 소망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참 무의미한 것이고 어두운 것이고 고통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 육신은 후패하지만 우리는 날로 날로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거벗은 사람들을 입혀주고 죄로 인하여 상한 우리들을 의의 옷을 입혀주고 신발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을 신겨주고 우리의 인생길이 피곤할 때 하늘나라까지 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내 안에 타는 목마름과 갈증 그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내게 채워주시고 내가 병들고 약했을 때 나에게 약을 발라주시고 내가 걷지 못할 때 나귀를 태워주시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을 어디까지 데려다 줬냐면 종려나무 성 여리고까지 데려다 줬어요. 여기에 또 형제들을이라고 말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종려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종려나무는 물이 많아야 있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그것은 오아시스예요. 물이 있고 거기까지 가면 그 포로들이 거기서 물 마시고 쉴 수 있어요. 집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까지 데려다주고 그 군사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저는 이 여리고성이 영적인 의미로는 하늘나라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15절 말씀을 생각하며 원수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2018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혹시 반목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마음을 돌리고 정말 친절을 베풀었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을 그렇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스 왕의 죄악으로 인해 그 백성들도 동일한 죄에 빠져 그들이 큰 환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지만 그들을 죽이게 하시지는 않았고 결국은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여리고성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에 도착했던 그 포로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이게 이제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어 내 비참하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내 삶에 구두를 신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러한 작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목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화해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고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또 준비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